다 함께 12월 29일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언제나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아시는 하나님, 회개할 때에 정결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수소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경청하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다짐하였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최근 국내는 유례없는 어수선한 정치 경제 상황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공의를 따라 올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백오 땅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소망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년에도 맡겨주신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충성되게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며 함께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풍성함을 느낄 때에는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인내하며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양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풍성함과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꾸지 않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헌금이오니 관리하는 자나 사용하는 자 모두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과 주간의 성탄 축하 행사와 온 가족들이 모여 성탄 축하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부서에 졸업과 등반이 있으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서는 으뜸 후원 적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격려와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5년 1월 2월 기도위원 및 헌금위원 교육이 4층 영상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여 교육을 충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31일 저녁 11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전교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뽑기와 성경 읽기표, 신앙 간증집 책을 드립니다. 전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5년 1월 1일은 신정휴일로 새벽 기도회는 없고 수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4일 오전 10시에 4층 영상예배실에서 찬양대 및 찬양단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예편 당회와 성찬식이 있으며 교육부 부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1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구역 예배 방학이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결혼 예식 주례 신청 안내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스타리아 승합차 한 대를 기부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5년 주일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혜숙 권사님, 이명식 집사님, 김문영 권사님, 임준호 권찰님, 김경애 집사님, 신수길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김동규 안수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이 새학기 시작에 감사하여 최혜진, 연인성 집사님이 임상 심리사 최종 합격에 감사하여 강신우, 김혜련 성도님이 쌍둥이 첫 성탄 예배에 감사하여 김경숙 집사님이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이병길, 김미애 집사님이 딸 결혼에 감사하여 박성학 안수 집사님, 김명주 권사님, 양성진, 안혜영 권찰님, 황양현, 이화 성도님, 이준영, 김현희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조재홍 이슬 집사님이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오봉순 권사님이 남편 고 김춘수 장로님의 장례에 오셔서 임경희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이수정 집사님이 모친 고 최봉선 집사님의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많은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 집에 돌아가.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광고에 주의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나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월 예배 및 행사 안내를 미리미리 이제 광고를 했으므로 1월 초부터 당장 이번 주간부터 실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할 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아니면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 청지기 임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이를 한 장씩 나눠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청지기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직분에 관해서는 여러분 개인당에 개인별로 임명장을 내일 정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임명은 아주 중요한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 받으시면 되겠고, 이 시간에는 공적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 수고하실 서리 집사 남자분 201명하고 그리고 서리 집사 여자분 422명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을 거요. 해당되시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로 이렇게 나뉘어지겠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분들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2025년에 수고하실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남자 권찰님 62명 그리고 여자 권찰님 89명을 임명하겠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찰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자, 이름이 적혀 있는 권찰님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2025년도에 수고하실 권찰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권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이 거기 1교구, 2교구, 3교구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구역은 전체 한 136개 구역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장님들과 그리고 구역장님들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역의 구역장인지 인도자인지 그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름 혹시 있으면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장님 이름하고 인도자 이름하고 구역장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교구를 살펴보시고 명단에 여러분들의 조남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2025년도에 수고하실 지역장과 인도자와 그리고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므로 1년 동안 수고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찬양대 및 찬양단입니다. 시온 찬양대 그리고 헵시바 찬양대 3부에 하면 되겠죠. 우리 시온 찬양대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2025년도에 수고하실 시온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찬양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주바 찬양단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찬양단입니다. 1부 찬양단, 2부 버니엘 찬양단, 3부 찬양단,
히엘 찬양단, 아이노스 찬양단, 주사랑 찬양단, 하시나 찬양단, 오주바 중창단 해당되시는 분들 일어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2025년도에 찬양단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반주자가 계시면, 예배 반주자입니다. 반주자가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배 반주자로 임명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있는 16개 재직회 부서가 있는데 그 부장들을 임명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개 재직회 부서의 부장들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데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재직회의 각 부서를 잘 이끌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여기를 찾아서 보시면서 본인의 사명들,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1년 동안 맡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인데 제가 1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 일행은 그레데 미항에서 같은 섬의 베닉스에서 과동을 하려고 출발을 했지만 그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자 발버둥을 쳐봤지만 오랫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선되면서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무사히 육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고 했는데 이 섬은 로마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과 그 일행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항구에서 이곳까지는 적어도 880km가 넘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정확히 맞아서 배가 바람에 밀려 로마에 가까운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람의 방향이 서쪽으로 불지 않고 지중해의 남쪽으로 불었다면 아마도 로마하고 먼 아프리카 북부에 도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사역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풍 속에서도 그 뱃머리를 로마 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으셔서 이 배를 로마에 가까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진맥진한 상태의 배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배의 키를 잡고 로마 방향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과 다른 곳이 아닌 로마 가까이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섬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고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추우니까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닥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불을 쪼이며 자기도 나무 한 단을 불 속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단 속에 독사가 있어서 뜨거우니까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을 정도로 그 뱀이 바울의 손을 꽉 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살인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디케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디케라는 이 단어를 복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 디케, 공의라는 이 말을
복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수의 여신 헤디케라는 여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나 복수의 여신 헤디케가 살인에 대해 복수를 함으로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뱀독이 퍼져서 결국에 저 사람은 헤디케의 여신, 다시 말해서 복수의 여신으로 말미암아 독이 퍼져서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으로 조금도 상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을 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여전하니까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살인자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바울 일행과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독사의 독으로부터도 해받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은 보볼리오라는 사람인데 그는 바울 일행을 잘 영접해서 3일 동안이나 그들을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인 이 사람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서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열병과 이질은 염소의 우유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로는 열병과 이질에 걸리게 되면 길게는 2년 동안 고생을 한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이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볼리오의 부친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온전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섬 안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전부 바울에게 몰려와서 바울은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들을 다 고쳐 주신 것입니다. 섬 전체에, 멜리데 섬 전체에 대단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쩌면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섬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결단코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이 섬 전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의사이니까 이곳에 도달했던 누가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들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볼리오를 비롯한 모든 원주민들은 후한 예로 바울을, 이웃들을 대접을 하고 그들이 떠날 때에는 우리들의 쓸 것까지 배에 실어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276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양식은 얼마치가 될까? 한 끼를 1,000원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3개월 동안 여기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먹을 양식이 아니라
배에 타고 갔다가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멜리데 섬에 그냥 갑자기 도달한 276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 끼 1,000원으로 계산을 해 보았더니 무려 7,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450만 원이라는 돈은 그리 정말 큰 돈입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276명의 이 난파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원주민들은 갑자기 밀어닥쳐온 이 사람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후하게 대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후한예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많은 존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후한예로 많은 존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갑자기 오게 된 이 사람들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보통으로 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대접을 했고 그들이 배 타고 가면서 필요한 그런 경비까지, 그런 필요한 것들까지 다 채워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이 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또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추장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섬 가운데 살고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그냥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곧장 보내지 않으시고 우여곡절 속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파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배가 부서지는 이 방법을 통하여 바울을 그 섬에 도달하게 만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복음을 듣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섬에서 석 달을 보내는데 이유인적 겨울에는 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 이름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뱃머리에 장식되어 있는 이 말, 디오스구로라는 이 말도, 구로라는 이 말도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디오스구로라 하는 이 말의 뜻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우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바로 카스토로라는 그런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폴룩스라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 카스토로라는 이 아들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인가 하면은 기병대의 전투를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병대가 나아가서 싸울 때 그 전쟁을 주관해서 기병대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 바로 카스토로 신입니다. 두 번째 신이었던 이 제우스의 둘째 아들 폴룩스라는 이 신은 곤경에 처한 선원들을 돕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탄 사람들을 도와주는 신이 바로 이 폴룩스라는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배를 타고 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 신들이 지켜주므로 안전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누가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분은 그와 같은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제 식량 수송선인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멜리데의 섬을 떠나서 수라구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 섬이 이렇게 도착을 했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여기에서 과동을 합니다. 겨울을 지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수라구사로 가는 겁니다. 이 수라구사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시칠리아 또는 시실리아 섬의 오른쪽 밑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이 시칠리아 섬은 아주 유명한 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살았었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수학자인 아르키메테스가 여기에 살았습니다. 수라구사 출신인데 아르키메테스가 여기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수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군이 이 시칠리아 섬을 정복을 할 때 이 아르키메테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명한 수학자인 것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처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메테스가 자기가 태어난 이곳에서 수학의 그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로마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수라구사에서 도착을 하고 수라구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로마 반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항구 레기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배를 타다가 조금 머물고 있다가 다시 배를 타서 이제 서쪽 방향으로 해서 긴 로마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거리가요,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가 3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 기암 절벽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배 타고 가면요, 그 절경이 그냥 이만저만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절경이 풍광이 아주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바울도 그 옛날에 이것을 다 보면서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기온에서 배를 타고 300몇 킬로미터를 달려서 이제 여기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디올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구도 적어도 당시 6만 5천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베고스 인구가 얼마죠? 몰라도 됩니다. 모르고 사셔도 됩니다. 베고스의 인구가 7만이 넘습니다. 원래 6만 도시였어요. 6만 도시로 계획을 했는데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지금 7만이 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디올이라는 도시가 6만 5천 명이 살았으니까 당시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엄청난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무려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시에 살고 있는 거의 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보디올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가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육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육로로 올라갑니다. 아피오 저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피오 저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넓은 도로가 딱 깔려 있어요. 대부분의 개선 장군들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로마까지 그 넓은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말을 타고 쭉 올라가 가지고 로마에 가서 환영을 받는 개선 장군들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점입니다. 아피오 저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도시가 어디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트레이스, 이 타베르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삼관이라는 뜻이 삼관. 한문으로 말하면 삼관이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 한글로 말하면 세계의 여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의 여관이 있어요. 세계의 여관은요 대부분 외빈들이 오면요 로마를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것은 뭐 국제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신들이 오고 또 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오고 뭐 여러 가지 협의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신들이 올 때요 대부분 배를 타고 육도로 와가지고 어디에 머무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숙소가 되는 거죠. 여기 숙소에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부르면 여기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황제를 배웁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 삼관이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정말 극적인 그런 면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로부터 형제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이곳에서 만나서 바울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이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믿는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인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아가야 지방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아가야 지방, 이 그리스 남쪽 지방에 있잖아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중심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면 유대인들은 할 것 없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류가 죄악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다. 한 길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라에 순종해야 된다. 나라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딱 줄이게 된다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딱 가르쳐주고 있는데 3년 전에 보낸 이 서신, 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전해주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이 편지의 저자인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려고 이어서 온다고 하니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었을 것이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도 소원했던 그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일들을 하느냐라는 것을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주후 60년 봄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 이틀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2년까지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도착을 해서 며칠 동안 쉽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에 대하여서 설명을 세 가지로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때 자기 집은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셋집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뭐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몸으로 그 속에 있으면서 자기 집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나는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분을 했으나 죄목을 찾지 못하였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대하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자기의 조상 때도 그 이상의 조상들도요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 민족은 애굽 때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했고 애굽 나라에서 고통과 그런 슬픔을 당하여 애굽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시대까지 가면서요, 지금은 로마 시대입니다. 애굽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마다 거치면서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오면서 우리는 열국의 압박 속에서 살았다. 그 열국의 압박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그와 같은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하면은 그때마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죠. 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시대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페르시아 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열국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압박 속에서 살면서도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건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인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 대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틀을 이곳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집에 찾아왔어요.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왔어요.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더 나아가서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과 동시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서의 글들이나 그 다음에 그 시가서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전파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2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는 그 유대인이든 찾아오는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24년 초에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매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 28장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은 조금 이제 대략적으로 좀 지나갔어요. 어쨌든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가 딱 맞추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이 주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방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경고 한 송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이처럼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시고 도와주시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니 우리 교회에게 다가오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끌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모든 후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